2026년 1월 23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감사하며 지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감사와 구원을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12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왕의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는데 세 가지 감사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손을 훈련시키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키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아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는 사람일수록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고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최종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이 구절은 시편 8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8편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시편 8편에서는 이 말씀 뒤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44편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과 11절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며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세 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늘 승리케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복을 이미 받았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 있는지 역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복을 받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 앞으로 더욱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풍요의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숫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적들이 침노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리로 번역된 단어는 광장입니다. 여론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리가 시끄럽다는 것은 나라가 시끄럽다는 의미입니다.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는 말씀은 평안이 임한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 다윗이 받은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당한 고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의 길, 풍요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